오늘 랩넌트가 전한 현장 복음 메시지 44과 말씀 간단하게만 볼게요.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랬거든요. 말씀 순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는 안 다룹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제자 훈련을 두고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랬거든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신 부분 이것, 구약의 중요한 전도자들에게 주님이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던 부분이 이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보면서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헷갈리기 굉장히 쉬워요.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 가진 사람이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게 절대 안 되죠.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증거가 말씀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되고 풍성하게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순종할 때 강건해지고 풍성하도록 성장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놓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을 먼저 준비해 놓으신 후에 명령하시죠. 그러면은 말씀을 주실 때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알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된 축복이 다 지금 성취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니까 이 말씀의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 순종이니 가장 좋은 길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랩넌트들에게 훈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자, 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말씀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이유, 성경 구절 몇 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 맞다면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에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에 잡혀있는 사람한테는 순종이 불가능하다고요. 영에 속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10장 12절에서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인데 그 순종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행복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데서 행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훈련 중에서 훈련시키신 것들 중에서 제일 강하게 훈련시킨 것이 순종에 대한 훈련이었거든요. 순종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셨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자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이 여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 살아났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동네 가가지고 사람들 다 데리고 오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거 가지고 올라왔어요. 먹을 거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나는 이미 배부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냐 이러면서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못 알아듣는다. 영적인 얘기 또 못 알아듣거든요.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나의 양식 따로 있는데 말씀 순종하고 말씀 성취하는 그게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그게 양식이다. 우리가 진짜 복음 운동하면 배부르잖아요. 뭐 안 먹어도 배부르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이 구절이 참 멋있는 구절이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순종하시는 것을 모델을 보여주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을 보면요.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순종이 되어지는 원리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순종의 열매거든요. 이게 순종의 결과거든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축복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전달되는 것 이상의 축복이 없습니다. 왜 순종이 안 되느냐? 복음 안 사랑하니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 나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이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그냥 당장은 표시가 안 나요. 근데 비가 오고 큰 물이 나잖아요. 홍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돼서 표시가 나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비로소 표시 납니다. 환난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핍박 왔을 때, 고난 왔을 때 그때 비로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 불순종에도 당장은 안 드러납니다. 그냥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위기에는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위기 만났을 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말씀 순종함으로 집을 짓는 시스템을 영적 시스템 만들지 않으면 기초가 약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 우리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말씀 순종함으로 집을 세우는 거죠. 순종을 과소평가하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오히려 경시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중요한 말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러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니까 열심히 행해라. 믿음만 가지고 행동 안 하면 안 된다. 행동해라. 이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진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증거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가 행함으로도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필요하냐? 말로만 하는데 어떻게 환난 시대 이기겠냐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요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쓸 때 그 이야기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앞으로 굉장한 핍박 시대, 환난 시대 오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말만 떠드는 것으로 못 살아남는다. 반드시 믿음이 증거로서 환난 시대 이길 증거로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 가지고 야고보 사도는 적용시켜서 전달한 거죠.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 앞으로 굉장한 환난 시대, 핍박 시대 그 직전의 시대거든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순종에 대한 시스템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 이거 명령하시면서 안 된다 했잖아요. 내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이러니까 확 죽이기 전에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라. 순종하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말씀 따라가라. 말씀 순종해라. 그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배경이 뭐였습니까? 물 갖다 놔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거 갖고 왔잖아요. 이 도시락 갖고 왔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제자들이 순종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나눠주라니까 나눠줬죠. 거기서 증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순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 율법과 종교로 오해하게 되거든요.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 종교 개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복음 가지고 복음 사랑하면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정말 내가 복음 가졌냐? 정말 내가 복음 사랑하냐? 이거 가지고 우리는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션을 제대로 찾았냐? 말씀 속에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는 말은 미션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미션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미션을 구체화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실천하는 구체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래야 바로 응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복음 붙잡았으면은 복음 사랑한다면은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션 제대로 붙잡았다면 순종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제자로서 인도받는 겁니다. 요게 없으면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요 비밀이 없으면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제자 돼야 되냐? 그래야 환난과 핍박을 통과해서 결국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많은 핍박 시대 올 때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 순종하는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랩넌트에게 반드시 전달하고 이번 한 달 동안에도 또 함께 현장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회복되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시대 살릴 수 있는 랩넌트 키우는 중요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 순종의 모델이 되게 하시며 증인 되게 하시며 미션 붙잡고 전달하는 가운데 흑암 세력이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큰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시대 핍박 시대 이길 수 있는 순종의 비밀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누리며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